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시편 20편 5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너 우리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 그 노래를 부를 거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깃발을 세우겠다. 너의 승리, 너의 승리, 너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그리고 전신갑주,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7주 동안 나눠갈 건데요,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나의 승리, 너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분들과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 종류의 영적인 공격들, 텐션들, 어려움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이렇게 여름 지나가면서 뭐 육체적으로도 그런 공격이 온다라고도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려고 하고 싸워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다리를 붙잡거나 상황을 붙잡거나 하는 것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첫 자리를 공격하거나 상황적으로 우겨싸서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겨싸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내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분들 안에 갈등되거나 고민되거나 가지 말까? 날도 덥고 비도 오고 태풍 오는데 내가 태풍에 휩쓸려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별의별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려면 많이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기사 이렇게 보다가 인도에서 최근에 있었던 기사인데 20명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려면 뭐 별의별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실은 보이는 적은 어쩌면 되게 상대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건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적은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어떻게 마주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전신갑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전신갑주 시리즈, 싸움의 기술 시리즈를 나눠갈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의 확신이 더하여지는 이 시간들이 되신다면
결코 이 시간 우리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 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왔거든요. 근데 저에게 되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3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해도 다 이겨버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즐거워서 한 것도 있지만 사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올라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무 처절하게 밟혀서 올라오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학생부 지도하는 선생님이 고1 때 학교 문제아들만 싹 모아다가 어떤 동아리에 확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3년 동안 운동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도였어요. 그래갖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도부에 들어가서 낙법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몇 단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되게 황당했던 게 고1 때 고2에 되게 조그만 형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끼가 171이었어요. 많이 안 컸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 제 고등학교 때 키예요. 그때는 등치도 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살보다는 훨씬 더 근육이 믿거나 말거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유도부에 고2에 저보다 아주 왜소한 형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대전을 붙게 돼서 하는데 전 당연히 깔보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한 판으로 졌습니다. 아주 유도는요, 남의 힘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잘 잡아야 되고, 유도의 모든 기술이 대부분 어떤 기술이냐면 잡기 기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잡느냐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도 경기 보면은 여러분 되게 지루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막 손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잡고 잡히지 않으려고 쳐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잡히지 않으려면 내 옷이 이렇게 잘 정돈돼서 허리띠가 잘 조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잡기를 하다 보면 막 옷이 풀어헤쳐지고 막 이러니까 유도 선수들 봤죠? 유도할 때 이게 막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붙게 되면 너무나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헝클어진 옷 때문에 내가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옷을 정리하게 만들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옷이 헝클어져 있거나 그리고 허리띠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는다면은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뭔가 그냥 옷을 멋스럽게 입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당시의 문화에서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왜 중요합니까? 허리띠는 그만큼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허리 부분에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옷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매기 전에 우리의 자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절 모두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따라해 봅시다. 서 있자.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정돈할 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뭐 헝클어진 옷을 정돈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서서 옷을 집어넣고 딱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서서 정리하지 앉아서 꾸역꾸역 집어넣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만큼 어떠한 장비를 갖추기 전에 우리가 그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을 2절에 다 나오고 있죠. 싸운 뒤에도 너희가 서기 위함이다, 서다라고 쓰고, 동일한 말인 그런즉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너희가 이것을 입어야 되고 갖춰야 하냐? 서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두 문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다른 뜻으로 쓰일 때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뜻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싸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내 자세를 주님,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확고히 서갖고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마음적 자세, 나의 영적 자세를 먼저 바로 하는 데서부터 우리 주님은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입히기 전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싸워서 취하는 것, 싸워서 얻어내는 권리를 우리가 어리석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히실 때 대충 헝클어진 상태에서 입게 되면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신 삶을 사세요.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상황에 휩쓸려서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서서 뛸 준비를, 서서 싸울 준비를,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갈 준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설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서려고 해도 뭐예요? 힘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힘들 때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서 있을 힘도 없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전절인 6장 10절에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서서 허리띠를 맬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주저앉은 사람에게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서서 싸울 준비를 한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이제 입히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허리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호심경 등등 전신갑주의 대부분이 방어 기제입니다. 나를 준비시키고 방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실은 공격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의 검 하나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먼저 잘 막아내야 돼요. 잘 막아내지 않으면은 막 원수가 들어와서 날 난도질하면 뭐 공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도 수비가 못하면은 그럼 진짜 답이 없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만큼 이상으로 먹힌다면은 그건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돼버리는 것처럼 방어에 우리가 신경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공격 무기는
하나여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 붙잡고 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면은, 한 방이면은 그냥 원수는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어 기제 중에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부탁한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이제 당시에 허리띠의 모습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찾던 허리띠의 모습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 아세요? 지금처럼 바지 위에 이렇게 안 입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된 영화들이나 그런 문헌들 좀 찾아보면은 다 남자들도 뭘 입었냐면 원피스를 입었어요.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 할 때 남성들 다 원피스 입고 올까요? 죄송해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원피스를 입었어요. 지금 로마 시대 아니니까. 네,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 원피스가 생각보다 되게 넉넉하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펄럭거렸단 말이죠. 펄럭거렸고, 그리고 뭐 이런 장구들을 하기에는 이게 잘 조여지지 않으면은 이리저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의 기술이 좋고 내가 가진 힘이 세고 뭐 할지라도 옷과 장비를 제대로 된 곳에 갖추지 않는다면 그 힘과 그가 가진 기술은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없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충 묶고 나갔다가 전투에 임한다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돼서 내가 가진 힘의 100%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병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옷을 지금 이미지에서 바울은 영감을 얻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 펄럭거리는 옷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가 정말 이 방어에 있어서, 그리고 갖춰야 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띠를 묶는 부분이 허리이겠습니까? 양손과 양발과 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옷이 깔끔하게 정돈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정돈된 옷에 여기에 갖출 수 있는 칼도 꼽고 움직이지 않게, 내가 언제든지 용이하게 펄럭거리면 칼이 막 내려가고 하면은 언제든 뽑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밀착돼서 정리정돈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허리는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허리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즘에 필라테스 하는 자매들 되게 많고 또 형제들도 요즘에 필라테스 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근육이 뭐예요? 코어 근육이죠. 그 코어 근육 중에 되게 중요한 근육이 허리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 근육이 이건 막 울퉁불퉁 나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여기에 근육이 잘 길러지지 않는다면 진짜 허리 못 쓰면은 걷기도 힘들고 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앉고 일어서도 힘들고 물건 짚는 것도 힘들어, 뭐 휘두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야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야구 배트, 그래서 항상 좀 오해받으실 수도 있는데 항상 트렁크에 야구 배트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집회 따라갔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트렁크를 이렇게 야구 배트를 꺼내갖고 근데 뭐 잘못했나 처음에 이랬는데 이제 스윙 연습을 항상 하세요. 그게 허리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 야구를 할 때 그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 목사 야구할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팔 근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근육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팔 힘이나 팔 근육으로 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개인데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래요.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 근육으로 빵 쳐야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예요. 팔 근육으로는 절대 홈런 그 비거리까지 날아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골프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골프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를 돌리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사실은 팔과 모든 것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뻗쳐 나오는 힘이 우리의 온몸으로 전달될 때 우리가 팔로만 써서 얻을 수 있는 힘 이상으로
이 허리에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헝클어진 것을 정리정돈하는 진리. 두 번째, 진짜 나의 힘의 근원과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것에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헝클어진 옷을 정돈할 때 진리로 하게 되면 따라봅시다.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의 삶이 왜 무질서한가? 나의 삶은 언제는 주님 따르는 것 같다가 언제는 아닌 것 같고, 언제는 주님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닌 것 같고, 이게 막 혼돈되고 막 어지럽고 뭘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고, 왜 그런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 대부분은 아마 진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죠?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무질서, 공허, 혼돈이 있을 때에 질서를 어떻게 잡으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온 만물의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들을 주님께서 그 성령이 운행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기준으로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는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되죠? 정돈이 된 상태에서 행동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게 되면 아무 행동이나 즉흥적으로 뭐 MBTI 끝에가 J이고 P여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J든 P든 상관없이 나의 명확한 첫 번째의 기준, 내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은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옷이 어떻게 헝클어져 있고 내가 어떤 무기를 뺐어야 할지조차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서 전쟁은커녕 나 자신을 추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걸 척도와 기준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리인 듯하나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롤러코스터가 다 있습니다. 좋을 때, 나쁠 때 막 이렇게 요동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잣대, 캐논이라고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요동칠 때마다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하면은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감정, 나의 삶, 나의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점차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헝클어진 삶, 무질서한 삶들이 주의 말씀 안에 정리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제 자유롭게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그전에는 막 움직이기도 부자연스럽고 싸우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 내 삶과 옷가지 안에서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말씀 안에서 뽑았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승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내피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나누고 그런 것들 쫓는 삶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와 척도 삼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두에 얘기했었죠. 동여맨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허리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 때 내 안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오전에 오늘 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약간 뭐라고 하죠? 또 청년교회와는 느낌이 다르죠. 또 중등부 가서 만약에 전하면 또 다르겠죠. 어린애들에게 가서 전하면 또 다르겠죠. 뭐 다 다르겠지만 제 부족한 부분들도 뭐 전달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들이 듣건 안 듣건 때로는 벽에 말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건 뭐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 안에 그냥 힘이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이어서? 아니면 금요일날 산기도 하고 와서? 아니면 큐티 일주일 동안 안 빼먹고 하고 와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할 줄 모르겠지만, 예화도 형편없을 줄 모르겠지만, 오늘도 믿는 것은 주의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의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을 만지시고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확신이 제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세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허리에 있는 여러분의 허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 힘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명예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관계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힘을 찾는다면 나이 먹어서 그게 사라졌을 땐, 아니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는 우리는 쭈구리가 돼버릴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어떤 시대, 어떤 대상, 어떤 문화권에 가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다. 이 진리가 내 안에 확실할 때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파악하게 돼서 그 힘의 원천이 잘못됐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를 그 진리에 걸지 못했기 때문에 날 어떤 퍼포먼스로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이걸 해야만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인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먼저 증명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진리고 그게 여러분의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힘은 절대 우리 안에만 머물러져 있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으로 확장되게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말론을 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진짜 날씨가 이상하죠, 요즘에. 그리고 흉흉한 소문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떤 날에
악한 나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 중에 가장 극심한 핍박 앞에 섰을 때 악한 날이라는 표현도 있고, 종말의 때 주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 있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이길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해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에베소 성도도 아니니까 어쩜 두 번째 이 해석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걸 충분히 저희는 답습했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침이 떨어지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진짜 만약에 북한이나 저 어려운 지역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힘을 얻어가고 무엇을 갖고 서시겠어요? 무엇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들이 다 잡혀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 비유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날이 없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캐리그마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진리가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해요. 그렇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힘을 얻을 거예요? 유튜브 찾아서 다른 말씀들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리라는 그곳에 빨대를 꽂고 스스로 거기서 영양분을 먹고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익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서는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쓴 서신서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권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기적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풀려서 현장 예배 풀리니까 기성 교회들의 신천지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에도 혹시 신천지 계시면 오늘 끝나고 저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네,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데 자꾸 구세주라고. 두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맛이 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있으면 꼭 찾아오세요. 저랑 꼭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혹하죠. 옛날에는 이만희 욕해봐 하면 못했는데 요즘에 그것까지 다 연습하고 무장하고 오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이만희는 죽는다 3번, 우리 새가족부 한번 진짜 뭘 다른 방법을 구하든지 분별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충분히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오는 사람들. 새가족부의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구혜은 산기도 더 열심히 해. 방법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그 신천지 미혹은 저는 미혹에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뻥인 거 아니까, 아닌 거 아니까 이만희 죽을 거예요. 죽고 나면 그들이 어떤 거짓을 포장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산홍 장길자도 안산홍 죽은 다음에 갑자기 허만이 어머니가 있대. 이러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고 변형되고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뭐 꼼꼼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 빈틈이 있어요. 걔네 막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런, 저는 미혹은 미혹에 치지도 않아요. 현대 교회에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온 진짜 미혹은 뭘까요? 진짜 미혹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다서는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어요. 영지주의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성육신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걸 부인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타격은 뭐냐면, 물론 교리적인 타격도 있지만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 수 있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죄덩어리기 때문에.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순종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미혹과 영지주의와 거짓은 뭘까요? 너희 말씀 지킬 수 없어, 너희 뻔해, 넘어진 죄악에 또 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우리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만들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게 나의 진리이고 이게 나의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과 죄악과 어둠과 맞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끝까지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힘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붙들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우리를 적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전신갑주가 우리를 날마다 입히고 날마다 무장하게 만들어서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묶고 있는 허리띠는 어떤 것입니까? 스펙이에요? 돈이에요? 어떤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의 허리띠가 진리로 교체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 어디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지 분명히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아멘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주님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허리와 배 쪽에 손을 대신 분들 손을 대시고 주님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혼란하고 혼잡하고 혼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뭘 붙잡아야 할지, 뭘 추구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외치며 진리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때 하나님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힘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참 진리는 여기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주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악망하는 자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 달려갈 힘을 주십시오. 비웃지 않게 하십시오.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기억하시며 이루실 주님, 주만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윗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힘든 때, 어려운 때 다른 데서 힘을 얻었던 자들, 다른 걸 붙잡고 살았던 자들 다 쓰러질 거예요. 탕류에 쓸려갈 거예요. 내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찾았던 자들 다 넘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동여맨 자들, 그것이 확실한 자들은 이때에 빛을 내고 오히려 힘을 얻어 남들은 쓰러질 때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가며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덥고 힘들고 내 삶의 시즌에 계절을 넘어 지금 현재 내 삶이 쓰러지는 것 같고 힘들고 우겨싸인 것 같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주님 악망하십시오. 우리 주님 악무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악무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뛰는 능력을 주십시오.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찌어찌 연명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불심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세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세요. 주님이 이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만드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아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위대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함께 걷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쳐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듣고 하나님 또 살아갈 능력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대로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계절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을 보아도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린 상황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닌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다 쓰러지며 넘어질 때 서서 뛰는 자를 넘어 다른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으키며 격려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과 시간과 열정을 다 담아 이 예물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아직 주저앉아 넘어져, 아니면 아직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 그들도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열어주시어서 주님께 드리고 드렸을 때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제는 나의 힘의 원천이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허리띠를 동여매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예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